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위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했습니다. 레위 집안에 결혼이 벌어졌는데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겼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보기 좋으니까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키웠는데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강가에 두었다, 역청과 진을 발랐다, 이렇게 볼 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방주죠. 방주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생명이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떠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은혜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그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그가 많은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게 될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모르고 키운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는데도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에 떠다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의 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자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자기 자식한테 젖 주고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또 돈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느냐. 아이도 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도 나타나고 또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줬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 이 희한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인간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한 거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감정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방식대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을 세울 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은 뭘 개입시키냐?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고 자기 상황을 개입시키고 자기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목사의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특히 보면 이 목사들의 회의는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뭘 하나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냐? 각자 다 바쁘거든요. 각자 다 교회에 일이 있고 신방도 해야 되고 스케줄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뭘 어떤 일을 합시다, 뭐 어떤 봉사를 합시다, 뭐 어떤 사역을 합시다, 어떤 뭐 수련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날짜를 잡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이날도 안 됩니다, 저날도 안 됩니다, 이날은 누가 안 되고 저날은 누가 안 되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다 바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앞날에 일들을 결정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내 입장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다 조율해 놓은 거예요. 조각을 다 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남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모세가 의문이 있었죠.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떻게 단순히 보면 그래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 가지고 젖을 먹고 히브리 교육을 받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히브리 사람을 사랑해주고 애굽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로 쳐 죽이고 뭐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입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생명을 맡겨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단료되었도다 하면서 모세가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또 십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그 중간에 뭐가 개입합니까? 인간의 방법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방법을 써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눈 뜨고 잘 때까지 인간의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뭘 고민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사람의 아들, 딸들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어 가고 세상과 타협할 때 한 사람,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세상의 조류를 거스르는 노아 한 사람, 그 혼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의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보편 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들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죠. 아까 모세가 그렇게 자기 편 들어주고 히브리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듣고 모세 보고 너도 우리를 죽이려 하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뭘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작은 문제들이고 크게는 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 같은 역사의 흘러감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너무 조그마한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었어요. 하나님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계획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그럼 누가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 뜨고 호흡하면서부터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기까지 뭐 한다고요? 인간적인 일들만 계속 한다고. 그래서 말로는 뭡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삶은 자꾸 인간적인 삶을 끝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뜻임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평생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